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죠. 우리는 늘 더 가져야 행복해지고 더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믿으며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그것이 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온 복은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 사이에서 정작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돈이나 건강, 성공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는 약속 이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나 건강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결국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방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면 우리의 삶은 실제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성경은 그 첫걸음이 바로 방향의 선택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거절하고 걸어야 할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머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따라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구별되라고 말합니다. 복은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세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낮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낮아지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버티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없는 삶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오면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를 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5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형통하다고 불린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감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의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분명 감사한 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입니다. 6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복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믿음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모든 것이 확실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일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복의 안성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삶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세상의 복은 움켜쥐어야 내 것이 되지만 성경의 복은 나눌 때 비로소 더 커지고 안성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복을 나에게만 가두려 하면 고여서 썩게 되지만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면 그 통로는 더 깨끗하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복을 세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복은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흐를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안성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숨가쁘게 쫓아왔던 세상의 복과는 참 많이 다르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근원적인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곧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복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단한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곁에 머무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크고 영원한 복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충분히 잘 해내셨어요. 이제 잠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짜 복이신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말씀이 당신의 내일을 붙드는 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